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모압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을 때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편안한 모압 땅에 숨지 말고 환란이 가득한 유다 땅으로,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라. 고난이 있는, 연단이 있는, 그리고 영광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고 회심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우리 모든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싸움 끝까지 신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도 들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이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나갔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우두머리가 된 것을 보고 그가 더 큰 분노가 일어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많은 신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눈앞에 당장이라도 다윗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서 죽이고 싶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똥이 신하들에게 튀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를 등용할 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높은 관직 천부장 백부장을 삼은 그 대상이 자기 지파, 자기 친족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녹을 먹고 사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다윗이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너희가 나의 친족이고 나의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 먼저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무엇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품고 있는 다윗에 대한 미움을 자기 신하들에게도 다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안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지요.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품고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미움과 분노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다윗 함께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분노와 미움을 다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나오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밖에 없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또 그립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정치적으로서 자기 세력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때에도 베냐민이 어디에 속해요? 남유다에 속하는 다윗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품어주고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찢어놓고 아무리 끊어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도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내 원수 다윗과 맹약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그것을 나에게 보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죄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미워하는 것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밉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하죠. 왜 하나님 미워요? 속으로는 미워요. 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을 공경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요나단은 그 좋은 것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의 핵심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울이 받아야 할 은혜를 막습니까? 사울 자신이에요. 신하들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다윗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아버지를 버린 것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지금 틀어진 모든 관계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요. 8절에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게 돼요.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신하들이 언제 공모를 했습니까? 요나단이 언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사울의 적은 사울입니다. 사울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은 사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이 진정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자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죠. 금식도 할 줄 알죠. 초하루 월삭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길 줄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신용도 하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 자신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한껏 자기 자랑에 취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수틀리고 안 좋으면 그저 원망과 억울함과 서운한 마음과 이 섭섭함과 피해의식과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그 높아진 교만한 마음도 비워지고 그 피해의식과 원망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너희 중에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 자기의 외로움을 몰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서 돌이켜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날 뭐 했습니까? 자기 잘했다고 기념비 세웠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서운합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 분노에, 내 미움의 창끝이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창에 허리를 상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과 그 중심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가?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기념비를 세울 수 없고 오늘도 돌 같은 마음을 찢어야 하는 나 자신임을 십자가가 오늘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 많고 자기 본질과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도무지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있는 그 피해의식과 원망과 서운함들이 다 지워지는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서운한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기억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불편한 마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 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비워지고 나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은혜만 받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울고 또 주님 주신 사랑에 더 울고 우리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제 원망과 이 모든 서운한 마음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조작하여서 갈등을 만들고 미움을 전파하고 분노를 전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익한 말과 헛된 말과 허망한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웠던 기념비들을 주님께서 다 부수어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도 가족도 형제도 교우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참 자녀,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주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찢어져서 참으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이 밀려들어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성도의 직분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큰 죄를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 알며 구속하신 주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